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충기 집사님 감사하고 살아와셔서 감사합니다. 모르시죠? 왜 그랬는지 지난 갑작스럽게 심장에 인해서 위급한 상황까지 갔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 생명 한 생명 얼굴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명절 기간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또 많은 새해 복을 빌었을 건데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 예수 이야기 8번째 주일, 하늘 위로부터 얻는 풍성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또 2026년 들어 예수 이야기 그 사세 8번째 주일입니다.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의 시리즈를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고난 중에서, 갇힘 중에서도, 또 없는 중에서도, 때로는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함에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풍성함 시리즈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오늘은 하늘 위로부터 오는 풍성함, 진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거듭난 자들이다. 한번 태어났지만 다시 태어난 자들, 누구로부터요? 성령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 말씀에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여 말하고, 영으로 난 자들은 영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로 영으로 난 자들임을 믿으시고요, 영적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삶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전혀 다른 말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독특하다, 좀 특이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하다, 미쳤나 보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미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것을 보는 것이고 관점이 다른 것이고 기준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것을 말할 줄 알고 신령한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부르심을 달리기 하는 경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리고 14절 말씀에 달려가라, 달려가노라 라고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문자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은요, 달려갈 형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빌립보 감옥의 지하 깊은 곳에 갇혀 있는 상태고요, 그냥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팔과 손바닥에 착고가 차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한 자유가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갑니다, 달려가노라 라고 계속해서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그는 지금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갇혀있는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옥중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내가 지금 달려간다라고 하는 이 달려감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이 고백이 얼마나 귀중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이고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세상은 바로 전혀 세상의 관점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게 신비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어떤 결정을 할 때 땅을 중심으로 결정하고 환경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하늘을 바라보며 결정하는 것이 교회의 결정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취업과 진로를 결정하고 최선을 다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해도 하늘문이 막히면 여러분 인생이 막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의 인생의 문도 열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매 순간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다름박질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난주에도 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또 개 이야기 한번 할게요.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에 제 딸이 키우던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요즘 개들은 굉장히 이 가방끈이 길어가지고요, 생각도 틀려요. 옛날 개들하고 틀리다고요. 옛날 개들은요, 주인만 나타나면 꼬리치고 날리고 그냥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 개들은요, 똑똑합니다.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누가 간식을 줄지 금방 알아요. 그래서 간식 줄 걸 아는 사람에게 가서 꼬리치고 주저앉고 그 품에 안기면서 알랑알랑거린다고요. 근데 저한테는 안 와. 이 개가 저한테 평생 안 와. 왜 그러냐면 저는 그래요. 왜 개를 집안에 키우냐. 개는 원래 뛰어다니라고 하나님이 만든 동물인데 밖에 키워야지 왜 자꾸 집에 키우냐 제가 하니까 이 개는 제 눈치만 봐요. 안 와요. 안 줄 거 뻔히 아니까 안 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신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고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달려왔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왜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예배하는 자리로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귀한 것을 주시고 내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 위로부터 얻는 풍성함을 누리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비록 환경과 상황은 갇혀 있지만 내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내게 풍성함을 부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결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너무 환경과 상황 앞에 주저앉고 포기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땅의 것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얼마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에요. 풍성함을 누려요. 감옥에 갇혀 있은 상황이고 환경이지만 그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우리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는 하늘 시민권에 대한 소속감을 갖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의 소속감. 여러분,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도 아니고, 왜? 이미 그것은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배설물로 버려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라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속감과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이번 주까지 여러분 신청을 받고 3월 첫 주부터 세례교육을 하게 되어지는데 왜 세례를 받을까요? 여러분, 왜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받는 목적과 이유를 모를 때가 많은데 초대교회의 세례는요 전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하고는 완전히 관점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음과 동시에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죽음을 당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은 화형을 당하고 기름불에 튀김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지움을 당할 수 있는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경각이 달릴 수 있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목숨을 걸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목숨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습니다. 저 하늘 보좌 앞에 내 목숨이 달려있고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죽을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세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임시적으로 이 땅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입니다. 80년 강건하면 80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영원히 존재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을 떠난 후에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나의 시민권자로서 그 땅에 내 영주권, 내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원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와 내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 했을 때 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향하여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잖아요. 왜? 그는 약속의 땅을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향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예굽의 왕자의 차를 내어버리고 80세의 나이에 불구하고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예굽에서 어디로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들이 이끌고 나갑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8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갈렙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 단순히 땅을 향하여 갔습니까? 아니요.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시민권자로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들의 목표와 정체성은 이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담대하게 버리고 떠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이라고 하는 존재감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이도 싸우니 개똥에 둥글어도 이승이도 싸우니 하면서 이 땅만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14절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표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다름박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지만 저 하늘의 표대를 바라보고 다름박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의 정체성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이 관점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면 보는 것을 뭘로 보는 겁니까? 이제 우리의 관점이 하늘나라 관점으로 보는 거고 생각하고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러분 정말 귀한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을 가지고
다르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사세로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똑같은 환경이지만 전혀 다른 걸 보여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만 생각하지 않잖아요. 나는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그 표대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관점이에요. 여러분, 아이고 죽겠다, 갇혀 있는 것이 힘들어 죽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하늘을 향하여 다른 밖을 하고 있어.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요, 지금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 뭐 가까이인데 일본이 있죠, 중국이 있죠, 미국도 있죠, 러시아도 있죠, 북한도 있죠. 여러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정치적으로 막 해석하는 사람들, 중국 뭐 쎄쎄쎄 한번 듣고 뭐 미국 편에 서 있고 뭐 서 있고 막 하면서 서로 간에 막 싸우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말만 하면 당신은 중국 편입니까 미국 편입니까 이거 갖고 막 국민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정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관점이 다르잖아요.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따라 관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선택과 집중하는 그 관점과 이 자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늘에 대해서 말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피상적인 생각만 해요. 그래서 공중에서 막 새가 날아다니고 그리고 날개 달린 천사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하늘만, 지금 우주적 관점에서의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늘이 하나인 것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늘은요, 관점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하늘은 단수로 말하지 않고 복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븐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헤븐스 입니다. 헤븐스는 최소 3중의 하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늘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입니다.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껴있고 그러면서 그 하늘을 바라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늘에 하나만 바라보는 하나님은 하늘을 바라보면 그 하늘밖에 못 봐요. 그런데 두 번째 하늘이 있어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는 두 번째 하늘은 뭐냐면 이 영적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공중의 영적 권세를 잡은 자들이 있는 그 두 번째 하늘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영적 권세를 잡은 자들은 그곳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가로막아 버린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이 하늘보다, 그리고 영적 어둠의 하늘보다 더 이상 바라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셋째 하늘이 있어요. 이 셋째 하늘이 뭐냐면 이 셋째 하늘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역도 범할 수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을 가리켜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고백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똑같은 의미가 나와요. 예수님께서도요, 이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말할 때 이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하늘이 바로 셋째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 셋째 하늘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도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해서 여러분 찬양하십니까? 이 예배가요, 단순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림자의 예배예요. 지금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드려질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모형입니다. 교회에서 드려진 예배는요, 우리가 예배로 1시간 드리고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드려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찬양의 어떤 모형으로서의 찬양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의 찬양은 거룩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성가대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를 거룩한 예배라고 하잖아요. 왜 거룩한 예배입니까? 비록 지금은 모형의 예배일지라도 이 예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까지 연결될 예배이기 때문에 거룩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과 임재를 보게 되고 전혀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투자를 해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족과 함께 이번에 여행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해외로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국내 좋은 제주도 가신 분도 있고, 어떤 좋은 데도 갔다 오신 분들이 있는데, 어느 때 여행을 가게 되어지면 참 좋은 곳에 있잖아요. 정말 경치 좋은 곳에 참 뷰도 좋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데에 가면 와, 너무 좋다, 야, 이곳에 영원토록 살았으면 좋겠다면서 막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행은 여행입니다. 그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내는 짐 싸가지고 그냥 담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행입니다. 거기다 투자하는 사람 없잖아요. 야, 여기 너무 좋으니까 가구 사놔야지, 여기 너무 좋으니까 TV 사놔야지 하고 거기다가 여행지 집에다가 투자하고, 어떤 보면 가구 사놓고 어떤 TV 사놓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좋아도요, 버리고 오는 거, 집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야, 거기처럼 한번 꾸며봤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는 좋은 청소도 하고 이렇게 배우잖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허무주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은 필요 없으니까 다 버리고 천국 가면 그만이야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의 관점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림자로서의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년을 후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은 인생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인생을 계획하고 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를 포기하는 일들이 많아요. 중고등부를 포기하는 일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학원 때문에, 학교 때문에, 대학 때문에, 여러분 장래 미래 때문에 아무리 투자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부모들이 주일학교를 포기해요. 여러분, 그 인생이 비참하다고요. 여러분, 그림자를 위해서 왜 투자합니까? 여러분, 영적 투자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세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각하고 보는 관점과 여러분 생각하는 관점을 바꿔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지금은 갇혀있는 존재지만 나는 하늘을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말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18절로 19절 말씀에 귀한 말씀 아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들의 신은 매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딱 두 종류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하도요, 하늘의 유니폼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자꾸 땅의 유니폼을 입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땅의 것을 입고 땅의 것에 만족하면서 땅의 것에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너무 발버둥치다가 다 지쳐 있어요. 낙심해 있고 얼마나 지쳐 있는지 몰라요. 청년들이 너무 지쳐 있어요. 땅에 좋은 대학 못 가면 지쳐 있고, 땅에 좋은 어떤 취업 자리 하지 못하면 지쳐 있고, 여러분 자녀들 바라면서 내 자녀들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좋은 데 다니지 못한다고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자꾸 땅의 유니폼을 입으면서 여러분 낙심하면서 마치 땅에서 뭔가 성공하면 대단히 성공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우리 역사에 뼈저린 아픔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 뼈저린 아픔이 뭐냐면, 우리 조선 땅에 송기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운동선수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뛰어났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에게 일본이 그에게 옷을 입히고 올림픽에 내보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옷에 뭐 어떤 것이 붙었냐면 일본 국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조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일본 국기가 달린 유니폼을 입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금메달을 따버렸어요. 그 금메달이 누구 거였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그는 조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조선 사람이 올림픽에 나가서 그가 금메달을 땄지만 그가 입었던 옷이 뭐냐면 일본 옷이었어요. 일본 국기가 달린 옷이었다 보니까 지금도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는 그 금메달을 일본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 거 아닙니다. 왜? 일본 국기 옷을 입고 달렸으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게 열심히 뛰어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뛰면서 우리의 투자를 하늘나라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우리 영적 유니폼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다른 박질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이 땅에 성공해도, 아무리 이 땅에 금메달을 따고, 아무리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사업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안에 땅의 유니폼으로 땅의 것만 내 안에 찍혀버리고 하늘의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의 마지막에는 부끄러움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시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마지막을 말하잖아요. 마지막은 확신입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부끄럽고 한량없이 부끄러운 상태지만 마지막에 나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바라보면 병들어 있고 때로는 암 때문에, 저도 얼마 전에 지난 일주일 전에 건강검진을 했고요.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근데 그때 많은 몇 시간을 건강검진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 딱 했던 것이 계속 귀에서 뱅뱅뱅뱅 돌아요. 걱정스럽다고.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비록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고 내 환경과 상황은 갇혀 있는 상태지만 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에,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에, 내 인생의 다른 박질을 끝나는 그날에 내 모든 인생은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0장 21절 말씀에 이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로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 인생의 마지막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죽어도 은혜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도 은혜다라고 그는 마지막 소망을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땅의 소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땅의 것을 잃어버리면 완전히 무너져요. 하늘문이 무너졌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늘이 무너졌다고 할 때가 뭡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하늘이 무너졌다고 하자. 하늘이 꺼져버린 것 같아,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어떤 땅의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늘문이 열린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비록 땅의 것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문이 열린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담대하게 하늘 보좌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